히오널 디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히오널이 함께하는 올해 27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낭독하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을 펴놨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문단에서는 6장 이제 49절까지 총 4문단이 나오는데, 이른바 평지수훈이라 불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지난 시간에 상고한 12제자의 파송을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4장 14절로 8장 56절을 전기로, 그리고 9장 1절로 50절을 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전기 사역은 다시 12사도 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제1차 갈릴리 사역, 그 이후를 제2차 갈릴리 사역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살펴볼 평지수훈은 제1차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로 1차 갈릴리 사역 때 베푸신 교훈들을 집약해서 제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과 화의 기준은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통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으로 7장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내용과 여기 평지수훈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두 부분의 가르침은 내용과 구성에서 같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명확히 발견되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보다 그 내용이 훨씬 분량이 적다. 이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교훈을 정리하여 한 곳에 모아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연대기를 중요시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때 문맥에 따라 한 군데 모아서 기록한 것이므로 그 분량이 있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량은 다르지만 구성이나 내용상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평지냐 산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 때문에 별개의 설교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두 곳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는 차이가 있는데, 성령께서 각 저자들을 감동시키실 때 기본적으로 서로의 1차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을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의 1차 청중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1차 청중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적 사고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단지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내면화되는 것이므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수준보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훨씬 탁월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지였고, 반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본 말씀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를 구태여 율법과의 관계에서 조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니까요.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 내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로마 제국과는 다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즉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는 부유하고 웃으며 칭찬받는 자가 복된 자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현세에서 누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화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로마라고 하는 절대 권력 국가에 의해서 경제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소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복 있는 자라 말씀하며,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 속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차원이 다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잘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본문 17절로 19절에서 평지에 내려오신 주님을 향해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고침받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잖아요. 한결같이 병에 걸린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얼마나 정말 고침받는 게 간절했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짐으로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이들의 모습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해서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책잡으려 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완전하다 여겼으므로 결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근본 동력이 부족함이잖아요. 결핍. 아무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 인간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다 여길 때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히 육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완전한 의인이라 자부하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책잡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고민했지만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자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어떻게든 한번 만져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자, 만지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에 자신을 묻다, 고수하다, 이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과 어떻게든 접촉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이고, 또한 로마 제국 식민 치하에서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계층이었으므로 의료 혜택은 고사하고 의식주 문제도 불분명한 자들이었을 것이므로 이들은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세상의 자연종교와 기독교의 근본 차이점이 이겁니다. 모든 자연종교는 자신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결국은 완전한 존재에 이르게 되려는 것이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때가 온다고 말하는데, 각 종교마다 표현하는 법만 조금 다를 뿐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자부하는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살 뿐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는 부족한 자임을 잊지 맙시다. 그것은 본인의 추함과 더러움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 이런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자존감을 드높여주고 상처받은 자아를 치료하는 행위가 얼마나 복음과는 동떨어진 심리학적인 것인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상처를 숨기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 스스로 위로하는 것으로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슬퍼하고 가슴치던 세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에 속한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해야 됩니다. 결핍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히 낮아진 자로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아닌 부족한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복 있는 자, 즉 하늘에 속한 자 또는 천국 시민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언이죠. 너희라는 말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 먼저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맞지만 영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에서 다윗은 종종 자신을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또한 잠언에서 가난한이라는 용어는 부유하다는 말과 대조되지 않았고 교만하다는 말과 오히려 대조되어 사용되었다는 용례를 봤을 때 가난한 자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이면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구원받다, 영생 얻다와 동의어입니다. 즉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름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약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도 줄인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빈곤과 슬픔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배부르게 되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묘사하는 단어죠. 또한 미움받는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는 바로 로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고 박해받았습니다. 이 시대적으로는 장차 도래할 세계정부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박해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부역하는 그 당시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일 등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죠. 심령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미움받으며 살았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독교 역사상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신앙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능하고 약해 빠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하늘에 속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이고 성실하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대신에 오히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는 것들은 더 오히려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천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신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서로 섞일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땅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환영과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그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실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 품고 전적으로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고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참으로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못 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땅에서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느냐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게 벌어도 그의 생각이 재물로 향해 있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요.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그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이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한 평안함은 절대로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 사도를 따라 이 땅에서 받는 잠시 잠깐의 고난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동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셋째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23절의 말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은 자들이 기뻐해야 할 날은 놀랍게도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바로 문맥적으로 고난받는 때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즉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이죠. 엄청난 역설이죠. 고난받는 그때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살고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고 살기 위해서는 또한 죽어야 되는 종교니까요. 그러나 모든 자연 종교는 잘 사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는 죽어야 되고 고난당하는 게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죠. 매 맞는데 웃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변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고난 가운데 웃는 건 변태라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때에 기뻐하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는 자는 장차 부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기뻐하게 되지만 지금 배부르고 웃고 살아가는 자는 장차 줄이고 슬프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상이 주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을 때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죠.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는 건 곧 그들이 선지자들처럼 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세상은 이 기쁨을 모르죠. 교회를 그저 건성으로 다니는 형식적 교인들도 이 기쁨을 절대로 모릅니다. 형식적인 교인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므로 바람만 조금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요,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그 고난을 바라보고 울고 웃는 일희일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천지가 다하는 날까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넷째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은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으며 칭찬받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여기 나오는 부유한 자도 앞선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역사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 부역자들, 그리고 장차 세계단일 정부와 그 하수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배부른 자와 웃는 자에게 찾아올 불행을 주림과 애통으로 표현하십니다. 주림과 애통은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인들과 타협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비유가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반대로 참 선지자들은 핍박받는 위치에 서 있었죠.
죄로 오염된 인간의 칭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뿌리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보다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이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당하고 사는 것이 능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즉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행복을 보장해주며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이지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다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눈만 뜨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또 그것으로 그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또 사회 정의와 거리가 먼 불의한 일을 자행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보다 부와 권력, 명성과 인기를 얻은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 인플루언서다, 셀럽이다 이렇게 말하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추켜 세우잖아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그냥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현자가 되고 성각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결과에 따라 현재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죠. 반대로 힘없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지멋대로 평가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는 자들을 가리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이들이야말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부유한 자들, 배부르며 웃는 자들을 향해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아니죠. 저주하신 것도 단순히 부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칭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저주하신 건 그들을 박해하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그 근본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그것들을 깨부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어떤 속물 근성이나 불의에 대해서 눈 감는 어리석은 행동들은 없는지, 세상의 거짓과 이선을 폭로하기보다 적당히 그것들에 발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의 진리요 또한 세상을 바꿀 유일한 수단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썩어질 가치를 숭배하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참된 복음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꾸짖고 진리를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인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정말 울고 미움받을지라도 진정 복된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반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박해하는 세상은 아무리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이 대단해도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통념, 가치관, 썩어져 버릴 것들을 의지하는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그런 가치관을 내 삶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요 동시에 예수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가장 탁월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장차 있을 선거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2장 우리 부르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